찬송가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힘과 지혜와 능력 주시고 늘 겸손함으로 선교지를 잘 섬겨 나아갈 때에 복음의 열매들을 온전히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에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품고 소망하는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외롭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그들의 자녀가 또한 그들의 가족들이 건강함으로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도움되어지며 하나님의 열매로 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일 감당하며 오늘도 세계 곳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으로 아버지 주의 일로 아버지 오늘도 헌신하며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사역과 또한 그들의 믿음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도록 이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할 때에 하나님 이를 아버지 겸손함으로 모든 선교지를 대하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에 가득 퍼져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모든 자리에서 외롭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들 동행하여 주시며 이들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하여져서 아버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아버지 붙여주셔서 아버지들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믿음의 열매들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믿고 싶으나 아버지 믿을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 주께 부르짖는 모든 자들 그들 가운데 나아가 선포하는 모든 말씀의 현장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게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것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품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셔서 근거지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며 또한 이들이 사역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만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 혹 어렵더라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호흡하시며 함께 주관하셔서 이들의 자녀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옵시며 이곳 가운데에 다른 문화 다른 생활권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 생활의 영역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순적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언어와 모든 삶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주관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곳 가운데 잘 적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으로 주의 복음 증거하게 될 때에 아버지 주께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심을 증거될 수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것 되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 오늘도 깨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회개하는 많은 영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희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서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매우 길어서 2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신 후에 나머지 말씀들도 함께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잘 따르고 또한 읽고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5편의 긴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이 말씀은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인 산상설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산상수훈이라고 듣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정확한 이 설교의 명칭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5장 1절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상황적 모습을 들어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산상설교 5장부터 쭉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5장 1절에서 16절 우리 산상설교로 대표되는 이 산팔복과 그에 따른 제자들의 삶, 소금과 빛 이것을 드러내는 16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의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6가지 율법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설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아침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 말씀이 선포된 삶의 자리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맞다라는 사실을 들려주면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구약에서부터 쭉 기다려온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예언하신 분이 예수님 맞다라고 1장부터 4장까지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또 십자가의 이 운명적인 그 구원하신 사건을 들여다보니 이들 삶 가운데에 들어온 메시아와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 복음이 헷갈리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맞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초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갈등이 마음 가운데 임해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왕이라면 조금 더 그럴싸하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해낼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모든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는 그것이 처음에는 믿어지다가 점점 헷갈려지게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라 나섰는데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로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로 인해서 나의 믿음의 자리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내가 믿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과연 맞는가라는 갈등이 그들 가운데 임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의 문제 또한 이러한 신앙의 문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마태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이 선지자가 이 사도가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초반에까지 이런 일들 그런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바로 그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맞다라는 것들을 쭉 선포하게 됩니다. 어제 김승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 가운데 주어진 3가지 시험,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가운데에 겪은 모습들을 함께 살펴본 모습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가운데에 4장 마지막 절 가운데에 선포하게 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들을 드러내놓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돌이켜라라고, 회개가 돌이킨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모든 삶의 가치들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 회개 요청의 사역이 이제 4장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5장 오늘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이 설교라는 방식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이 복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믿음의 가치들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 신앙의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 5장부터 7장의 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작이 팔복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영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평소에 잘 교회에서도 쓰지 않는 말인데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영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에는 그냥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의 세상에서 우리의 형편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쉽게 연상이 될 것 같습니다. 가난하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좀 생기던가요? 무언가를 가졌을 때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던가요? 그렇죠. 우린 가난하게 되면 우리 삶의 자리에 가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범위들이 조금 좁아진다라는 거죠. 아무런 능력들이 없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능력에 있어서 우리는 가난한 자라는 것이 영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무능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함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죠.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신앙에 많은 업적을 쌓아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내가 세상에 이로운 이익을 끼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다라면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영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가난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알아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영이 가난한 것,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전혀 무지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어떤 사람은 내가 영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새벽도 낮도 저녁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내가 나의 구원에 있어서 가난하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무리들은 주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한 번도 예배 안 빠졌으니까 주님, 나는 예배 자주 빠지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에 어떤 무리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도 주님, 나는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저 천국 복음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하나님 아들 아니고서는 내게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애통하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이들은 주님, 내가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주님, 내가 살아가기도 힘든 이 박박한 세상 가운데에 내가 이 전을 찾았으니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구원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라고 나의 공로를 의식하며 마치 천국이 내 삶인 것처럼, 유대인들로 생각하면 내가 유대인이니 나는 유대인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유대인이 이미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여기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이 가난한 자나 또한 영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선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가난하다 여기는 자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요?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는 자들은 천국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다른 메시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또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나에게 천국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어서 날마다 삶의 자리를 들어서 우는 자들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나도 여전히 아무런 구원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구원받은 처럼 그렇게 내가 우쭐하며 살았군요. 내게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구원받은 처럼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서도 뻣뻣하게 그렇게 살았군요 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치 구원 있는 자처럼 살아갔던 나의 삶의 자리를 반성하며 오늘도 울어가는 그들 자리 가운데에, 오늘도 이 울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지 않는 그 현실이 안타깝고 애통하여 그렇게 눈물 짓는 자들 가운데에 천국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위로하심 아닙니까? 오늘도 울며 오늘도 애통하는 자들에게 뭐가 위로가 될까요? 오늘도 나에게 천국의 능력이 없어서 울며 슬퍼하는 그들 가운데에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너에게 능력이 없느냐? 내가 다 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너희 가운데에 보냈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 가운데에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후의 모든 말씀도 이런 맥락 가운데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팔복이라고 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고요, 얼마나 많은 철학적인 사상들도 여기 가운데 나오고 신앙적인 신앙을 우리의 삶에 비견되어서 가난한 자가 누구이고 애통하는 자가 누구이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많은 찾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 2차적인 것들고요. 가장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련하여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에 관련하여 애통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에 관련하여 오늘도 청결하게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분별해내서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삶인지, 아니면 나도 영적으로 교만하여 하나님 나라 예수님 됐습니다, 그냥 내가는 내 신앙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살아갈지 온전히 분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더 나은 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후의 말씀들도 율법으로 또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라는 이런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나오는데, 그런 조항들을 잘 지켜가는 것으로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설교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읽어 나아갈 때에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에 아멘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를 붙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앞에 겸손하며 머리 숙이며 오늘도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으로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삶의 기도로 또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우리가 온전히 주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의 능력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는 아버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유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다 이 예수님에 근거하여 우리 가운데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이 모든 신앙생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복음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입혀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생명 살려가는 그곳 가운데에 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그 귀한 일 가운데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날마다 호흡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